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지난주에 제가 고 목사님하고 문자를 좀 했습니다. 뭐 인사 말인데 뭐 몇 가지 물어보고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문자를 이렇게 마쳤어요. 승리하시는 교구 사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1등 하세요 라고 썼어요. 죄송합니다. 쓰고 나서 한참 후에 아차 싶었던 거예요. 저의 습성이 드러났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회개하고 이렇게 바꿨는데, 교구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대하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의 그 버전으로 제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교구 간에 사실은 경쟁이 참 치열합니다.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던 분당에서는 매주마다 피가 튀기는 그런 곳이었죠. 1등하면 칭찬 듣고 꼴등하면 사표 내야 되는. 무조건 1등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 지론이 기왕 할 거면 잘하고 잘할 거면 1등 하자. 어떤 거든지 1등 해야 됐어요. 뭐든지 달라야 되고 뭐든지 다른 교구보다는 특색이 있어야 되고 전도도 1등 해야 되고 하물며 체육대회도 1등 해야 됐어요. 응원도 1등 해야 되고 1등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만 집착을 하고 왜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만 1등을 하려고 그러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깊이 회개를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등 하려고 애쓰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등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경쟁 관계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해서 저 사람과 내가 무조건 나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심이 있는데 세상의 모두는 하나님 나라는 경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은 경쟁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1등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이긴다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오늘 사실은 키워드가 되는 것이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긴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긴다는 말이 승리한다라는 우리가 뜻일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말씀하실 때 7교회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죠?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것도 주고 이기는 자에게 이것도 주고 이기는 자에게 이것도 줘. 그 이긴다는 말이 1등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승리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overcome,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너는 왜 세상에서 경쟁해서 자꾸만 이기려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만 집착을 하면서 이기려고 그러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너에게 준 모든 장애물을 네가 뛰어넘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1등 했다가 아니라 극복했다예요. overcome, 넘어서답니다. 장애물을 내가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려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긴다라는 것은, 승리한다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과 투쟁한다는 걸 전제로 해요. 어떤 것을 이기려면 내가 싸워야 되잖아요. 투쟁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 투쟁한다는 것, 이게 사실 보면 저 사람과 또는 저 팀과 내가 싸워 투쟁해서 내가 이기려면요,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싸움과 투쟁은요, 피를 봅니다. 한쪽이 많이 망가져요. 그러면 이긴 쪽은 안 망가지나요? 이긴 쪽도 어느 정도 망가집니다. 진 쪽이나 이긴 쪽이나 어느 정도는 망가지지만, 제가 이 본문을 하면서 여기에 너무 많이 지금 시간을 안 두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요,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게 있고, 오늘 본문처럼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 극복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에베소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세상 주관자들, 사단이 있는 사단이에요. 혈과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볼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 다음 문장으로 봐야 돼. 아직 너희가 더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것은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한번 넘어봐. 또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장애물을 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항해서 나와 싸워보자 하고 피 흘리기까지 막 죽으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 게 우리가 못해서 살짝만 밟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기회에 대해서 한번 더 가겠습니다. 권투할 때 내가 이겨도요, 상대방이 다운돼서 내가 이겨도 나도 몇 대는 맞습니다. 그렇죠. 나도 피해를 봐요. 승리한 쪽도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그것만 자꾸만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장애물을 놓는 게 있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그 풀밭 가면 풀끼리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넘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끔 돌을 갖다 놓고 넘어지게끔 헛발질하게끔 환경을 만드는 게 사단이죠. 그러면 그 장애물을 놓는 게 사단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놔요. 우리 주님도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장애물을 놓는 이유는 뭐죠? 사단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는 목적은 우리가 쓰러지길 바라는 거예요. 넘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고만 가고 포기해. 가려고 하지 마. 장애물을 계속 놓으니까 자꾸만 넘어지니까 이거 안 되는갑다. 이거 아닌갑다 하고 사람이 자꾸 하다 보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을 때 그 놓는 목적이 달라요. 뭐죠? 넘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너 이거 내가 놓을 테니까 나는 네가 능히 넘어갈 줄 믿어. 나는 네가 능히 이걸 이길 줄 믿어. 하지만 네가 쉽게 가는 건 원하지 않아. 쉽게 가는 건 원하지 않아. 해볼 테니까, 놓을 테니까 한번 해봐. 넘어가 봐. 극복해봐. 어려울 거야.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네가
넘어갈 걸 나는 믿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세요. 그 목적 자체가 달라요. 사단은 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은 넘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장애물을 봤을 때 이게 사단이 놓은 건지 하나님이 놓은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확실히 구분되죠. 그 장애물이 내 신앙을 깎아먹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느냐, 그 장애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드느냐, 이겁니다. 쉬워요. 시험, 모든 시험도 똑같아요.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붙잡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온 거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떨어지고 내가 좌절하게 되고 내가 넘어지게 된다?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왜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내가 넘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극복하길 원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장애물만 놓은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놓고 그 장애물 가까이 왔을 때 뭘 하냐면 옆에서 하고 불어버려요. 왜요? 쓰러지라고. 바람을 순식간에 확 불어버려요. 쓰러지라고. 집채만한 파도를, 내가 감당하지 못할 파도를 확 밀어붙입니다. 살다가 어떻게 이런 파도가 나한테 오는가. 감당 못할 정도로 사람이 휩쓸리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자꾸 놓쳐요. 우리 주님 어디 갔는가. 기도도 못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누가 놓은 거예요? 사단이 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람을 불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쓰러지게 하지 않으세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장애물을 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바람을 불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파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이기고 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는 하나님 넘어가길 원하시면 사단이 어떤 것을 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이사야 26장 3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시킨다고 그러죠. 심지가, 내 안에 있는 심지가 꽉 들어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요. 저는요, 의지도 약하고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그분들처럼 믿음이 강하지도 못하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저는 많이 흔들려요. 믿음도 흔들리고요. 이게 환경이 저는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아니, 내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의지가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는요 훨씬 강해요. 나는 이 정도면 난 쓰러질 수밖에 없어. 이 정도면 나는 무너질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훨씬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훨씬 여러분들에게 심지를 굳게 붙잡아 줬어요. 사단이 나를 막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 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의 에어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동차가 충격할 때 크게 다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에어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단이 우리를 막 걸려 넘어치고 절벽에서 막 집어 던져도 그렇게 크게 안 다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에어백이 되시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난 쓰러지고 이 정도면 난 깨질 텐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치아이죠, 치아. 치아에는 겉에 드러나 있는 거 말고 잇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뿔입니다. 치아의 뿔이에요. 치아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치아에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치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치아의 뿌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잇몸이 그 치아의 뿌리를 꽉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치아의 뿌리가 강해도요, 잇몸이 약하면 치아는 흔들립니다. 나무의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요, 그 땅이 그 나무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땅이 그 뿌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 나무는 흔들립니다. 고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있고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내가 깨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약하게 마음은 품지 마세요. 약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너는 안 돼. 너 금방 쓰러질걸? 저 쓰러질 것 같다. 계속 얘기하면 너 얼마 못 갈 것 같아. 너 진짜 얼마 못 갈 것 같아. 너 금방 쓰러질 것 같아. 너 한 1분만 있으면 쓰러질걸? 하면요. 내가 진짜 쓰러지나 보다. 진짜 쓰러져 버려요. 우리의 약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게 사단이라고요. 나쁜 놈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놈 말에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그놈이 놓은 그 장애물에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바람 좀 분다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흔들린다 라고 딱 생각하세요. 사단의 말에 자꾸만 그 말이 흔들리면, 근데 이 사단의 말이요, 큰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이 안에서, 이 마음속에서 아주 목이 많은 소리로 조그맣게 들려요. 근데 그 작은 소리가 내 전체를 움직여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별거 아닌 놈에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맞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극복하고 넘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고 1등하는 것보다 극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는 건, 이것이, 이 방법이요, 오늘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4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극복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모든 것에서 내가 극복을 해야 돼요. 그 극복하는 건 아이 때부터 시작하죠. 예? 뭐 고집 피면 그 자기의 고집을 넘어가야 돼요. 이겨야 돼요. 공부할 때 힘든 것도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것을 극복해야 되죠. 그렇죠? 커서도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가 됐을 때 저절로 극복이 되느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언제 믿었어요? 다 다르겠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 그 사역리 보면 아시겠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가 돼요? 종이 되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어떤 관계가 되냐면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은 주인이요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종이 되겠어? 네가 나를 받아줄 거야? 오케이. 그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나는 이제 너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아들로 대하리라.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은 나를 아들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양자됨이죠. 아들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르러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 한자 하나 볼게요. 우리 성도들은 하도 얘기해서 다 알아요. 이게 뭐냐면 휼자입니다. 긍휼 베풀다, 채휼하다 할 때 이 불쌍히 여길 휼입니다. 이 휼자는 마음심변에 피혈자로 되어 있어요. 마음심의 필, 이게 뭐냐면 이거를 해석을 하면 피로 그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피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피로 그 마음을 아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십니까? 부자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 피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녀들의, 우리 저기 자녀들 왔어요. 자녀들의 몸속에 누구의 피가 흐르죠? 부모의 피가 흘러요. 부모의 피가 그 안에 흐릅니다.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어떤 것도 줄 수 있습니다. 그 아파하는 것을 대신 아파해 줄 수 있어요.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그게 피를 준 자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죠? 예수의 피가 흘러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무엇이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내 아이를 보는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보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게 자녀됨이에요. 자녀가 됐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끔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첫 걸음을 내밀 때, 우리 지난주 설교인가요? 지지난주 설교구나. 아이가 첫 걸음을 내밀 때 부모는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아이 뒤에 있죠. 아이 뒤에서 뭐 해요? 손은 어디 있어요? 아이의 몸 뒤에 바짝 붙어서. 걸어갈 때 쓰러질까봐.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탁 잡아주려고. 넘어지면 탁 잡아주려고. 조금 더 성장해서 걷기 시작하면 부모는 아이 어디에 있어요? 옆에 있습니다. 옆에서 뭐예요? 손 딱 잡아줍니다. 걷다가 아이들이 걷다가 휘청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그 팔을 탁 잡아 챙깁니다. 넘어지지 않게끔. 쓰러지지만 팍 깨지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부모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아버지 된다는. 우리 지난주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몸을 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명을 먹어야 자기 생명이 유지된다 했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라고 그랬죠? 강한 자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먹는 모든 것들, 먹을거리들은 다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들이에요. 그것들을 먹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생명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생명을 먹어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내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내 생명을 주고 내 피를 주고 내 땀과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여기 그 전달에 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에 우리 수영록 교회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강한 자의 헌신이 약한 자의 가치를 높여준다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헌신을 하면 그 약한 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든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도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강한 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넘어가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나에게 주신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두 번째요. 세상을 이긴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정말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뭘 믿음일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으로 존귀를 얻게 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연단된 믿음이 우리를 딱 서게 하고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연단을 시켜서 나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재련소에 근무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이 돌 광석이 있죠. 이 광석이 1000도 이상에서 용광로에서 3번을 살아나야 순금이 된대요. 처음에 나오는 게 동,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 오랫동안 불에서 단련이 돼야 그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문장이 참 좋아요. 한 번 금으로 돌아간 뒤에는 그 금은 다시 광석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금은 다시 헛된 그 돌이 되지 않아요. 아멘. 금은 그 금으로 남습니다. 아멘. 그 금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태풍이 치고 아무리 환란이 치고 아무리 더러운 환경이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해도 금은 금이에요. 아멘. 야, 너 때 묻었어. 너 더럽다. 이 금에 뭐 이렇게 많이 묻었냐? 야, 이러고도 네가 금이냐? 라고 해도 닦으면 금이에요. 아멘.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옆에서 뭐라고 방해해도 옆에서 뭐라고 나를 힘 빼도 금은 금입니다. 아멘. 단련된 금은 광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잘 견뎌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준 사람들은요 잘 견딥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는 잘 견딜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잘 쓰러지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잘 견디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자꾸 쓰러지고 잘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옆에서 볼 때 잘 가는 것 같아. 그 안에서는요 다 망가져요. 그러나 내
기대치보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여러분들은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누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게 하는 것은, 내가 꽉 붙잡아서 단련된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잇몸처럼 그 치아를 딱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이 돼서 그 별것 없는 그 나무의 뿌리를 딱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뿌리만 든든하면 나무가 서 있어요? 천만의 말씀. 땅이 그 나무를 잡아줘야 돼요. 땅이 견고해서 그 나무 뿌리 하나하나를 딱 붙잡아줘야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이 쉽게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 승리한다는 것은 투쟁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특히 교계 기독교 내에 이 유물론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신앙생활도 유물론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갈까 하다가 너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과감히 빼버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투쟁에서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안에 내 영과 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강한 피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피가 우리를 강하게 해줘요. 나를 만들어줘요. 우리 주님의 헌신이, 우리 주님의 희생이 나를 가치 있게 높아졌어요. 나의 생명을 힘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자녀이기에, 아들이기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단련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 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어떤 장애물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면 그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단은 우리를 흔듭니다. 잘 보시고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다른 그분들도 온다고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성경을 쫙 넘겼어요. 넘기다가 요한 1서까지 온 거예요. 오다가 안 주시는가? 하고 오다가 5장 4절에서 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 극복한다는 거. 그래서 마음에 그래요. 아, 우리 가운데서 힘든 사람이 있는가 보다.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누구든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누구든 말씀을 얻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극복했으면 좋겠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극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극복하는 거를 다른 단어로 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돌파라는 거예요. 돌파.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지수로 따진다면, 그 숫자로 따진다면 어떻게 못하겠잖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어려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 지수가, 돌파 능력이 내가 어느 정도 될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수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에요. 돌파 지수. 극복하는 것보다, 넘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잘 극복하고
잘 넘어가고 잘 돌파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힘을 얻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